생명의 생가 이용훈 목사입니다. 생가에서 스가랴서를 묵상하는데 오늘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13절까지 청량줄을 잡은 자의 환상입니다.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세 번째 환상으로 청량줄을 잡고 있는 사람을 보여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이 재건되고 그 성이 하나님에 의해서 확장되어 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크고 찬란한 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찬 예언의 말씀이죠. 먼저 1절에서 5절까지는요,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한 사람이 손에 청량줄을 잡고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노비와 길이를 알아보고자 했죠. 이는 심판과 멸망을 위한 청량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재건과 회복을 위한 이제 것이죠.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이스라엘의 새로 건설된 성읍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때에는 모양이 놋과 같이 빛난 사람이 3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손에 들고 청량하는 장면이 나오죠. 모양은 다르지만 모두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죠. 에스겔서 47장을 보면 예루살렘 성문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와 아라비아로 흘러가는 강물을 측정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처럼 회복과 재건의 희망을 보는 순간 스가랴 선지자에게 또 다른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스가랴는 예루살렘 성이 확장되리라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매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곽 없는 촌락과 같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성곽 없는 성읍으로 만들 계획을 갖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도시, 그리고 그 어느 곳보다도 안전한 도시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주신 메시아의 시대의 비전을 우리로 보게 합니다. 이제 6절에서 13절까지는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내가 함께하리라 라고 하는 내용이죠. 분달락 앞서 보여준 비전의 의미와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첫째는 바벨론에 남은 유대인들에게 속히 피하라, 떠나라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때가 이른 것이죠. 또한 그 나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올 것인즉 빨리 피하고 속히 떠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바벨론은 장망성이죠. 그러므로 구원받을 영혼들은 그 성에서 속히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너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 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눈동자, 우리의 신체에서 얼마나 중요한 이제 기관입니까? 생명처럼 여기는 매우 소중하고 예민한 지체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나의 눈동자라고 칭하면서 유다를 건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과 같다 했습니다. 누가 자기 눈을 상하려 한다면 본능적으로 신속히 대응하게 되듯이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세심하고 신속하게 움직여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비록 유다가 범죄하여 열국으로 노략질당하게 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사자를 열국으로 보내서 그들을 여전히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셋째로 내가 와서 너희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날의 많은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내 백성이라 명하시고 나는 너희 가운데에 머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시온의 딸들은 노래를 하여야 할 것이며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찬양은 회복된 하나님의 도성의 특징이죠. 찬양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새로운 언약의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치시고 예루살렘을 당신이 머무는 성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성에 하나님의 보호자를 펼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유다를 내 것이라 하신다 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상상해 보십시오. 열방에 짓밟혔던 예루살렘 성이 아닙니까? 그 안에 있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그의 백성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이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한두 해가 아니죠. 70여 년이나 긴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 성을 재건하고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성을 거룩한 처소로 회복되게 하시고 유다 백성을 이스라엘을 그곳에 머물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 성이 얼마나 넓게 확장이 되었는지 성읍에는 성곽이 없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로 이제 둘러싼 성곽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성에서 하나님이 일어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에서 등장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잠잠하게 될 것이고 그를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시온의 딸들을 향하여 노래하고 기뻐하라고 명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색가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크고 위대한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제 그 성은 성곽도 없고 하나님의 불이 그 성곽이 될 것입니다. 이는 메시아 시대에 펼쳐질 예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앞에서 여전히 바벨론에서 머뭇거리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피하고 속히 떠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약속을 받은 그리고 부름을 받은 영혼들은 참으로 속히 일어나 그 장망성에서 떠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머뭇거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면 그 머뭇거림이 저주가 되고 멸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머무시고 우리와 함께 일어나시고 눕기도 하시며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 백성들 가운데서 드러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죠. 신령한 노래가 이 자리에서 이제 불리워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의
큰 기쁨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고, 오늘도 이 구원받은 은혜 안에 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이처럼 신령한 것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